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일단 2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그 3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고 그 사건 소개하면서 12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서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던 사건으로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헤롯이 분봉왕이라는 말은 그 로마가 유대 땅을 네 구분으로 나누지요. 그게 분봉입니다. 네 구역으로 나누어서 로마가 이제 왕을 곳곳에 이렇게 심어놓은 거죠. 어쨌든 그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하니까 이 표현으로 보면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는도다. 헤롯이 이런 말을 지금 여기서 하도록 합니다.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으로. 그러나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건 아니죠. 그러나 좀 의미 있게 볼 것은 그 권능이 그 속에 운동하는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었던 그 분봉왕 헤롯에게는 아마 이게 깨름직했던가 봅니다. 자, 이게 뭐 핵심은 아닙니다만은 이 사건들을 연결해 나가는 데서 좀 참조하면서 지난 시간 사건하고 연결 지으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지난번 13장 53절에서부터 53절부터 시작된 내용은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68, 9에 사건으로 직위를 행사함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하늘에 속한 하늘의 선지자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분이고요. 앞부분에 얘기했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비밀 속에 쌓여 있는지 그걸 이제 다 드러내신 거였었어요. 그 누구 기준이 아니었고 인간의 기준이 아니었고 유대인들이 한정된 것도 아니었으며 자 급기야 누구까지도 68, 96에 가시면 13장 53절에서부터 58절까지 어디 누구에게도 고향 사람들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또 배척당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8절에 보면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여기서 헤롯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던 그 요한이 살아난 것으로 예수님께서 선지직을 가르치신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근데 실제 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뭔가 가르치시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왜 12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고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면 되면 뭘 가르치셨구나. 뭘 하셨구나. 가르치신 걸 보니까 이 부분이 무슨 직을 그래 사건으로 선지직으로서 이렇게 가르치셨구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뭘 가르쳤다는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네. 그럼 가르친다 그러면 반드시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목을 일단 뭐예요? 변증을 해야 돼요. 선지자로 아는 요한을 이 저자가 수정을 하셨는데요. 의미는 그렇게 됩니다. 헤롯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던 요한이 다시 뭐 한 걸로 살아난 그 사건으로 자 여기까지는 본문 내용이고요. 선지직을 가르치심 이렇게 돼요. 당신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직위를 설명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뭐가 없어요? 가르치는 게 없어요. 그럼 여기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면대면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그걸 수용을 하고 이런 경우로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단지 뭐만 나왔느냐? 예수님께서 보고를 들었더라 이렇게만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고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보고를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은 하지 않았는데 이 내용은 아까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고향에서 약속하신 대로 뭘 당하신 거죠? 배척을 당하신 거죠. 배척을 당하시고 지금 여기에 와서는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으로 헤롯이 뭐 하는 겁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살아서 움직인다? 아까 자, 1장 2절 끝에 보면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뭐한다? 운동하는 것이다. 그럼 이게 지금 이 말은 여러분 누가 한 거죠? 이 말은 헤롯이 한 거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헤롯이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그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을 것을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너무나 잘 아세요. 다른 설명에도 보면 이건 분명히 증거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런 일을 하다가 그렇게 배척을 받고 참 참수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게 그렇게 사실 죽어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이런 성경 볼 때 아니 예수님 그 바다도 걸어 다니시고 사단도 사단도 이렇게 관리하시고 하면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들은 뭐 하지 않게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죽지 않게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걸 그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시지? 뭐 이런 상식적인 물음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어요. 이게 아직 계시 중심으로 이 생각이 전환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포인트를 헤롯이 이렇게 저렇게 했다? 요한이 이렇게 저렇게 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했다가 아니라 주어로 나오는 헤롯이 이렇게 말한 것이나 제자들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이나 세례 요한이 살아있었을 때 이런 말들을 한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누구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가르치는 의미가 담겨 있는 사건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으로 보면 거기서 예수가 누구인 것을 가르친다는 말이 돼요. 그렇죠. 선지자임을 가르친다는 것이 사건 속에 담겨 있는 뭐가 돼요? 의미가 되는 거. 이게 의미 분석이에요. 의미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에서 배척받으셨고 그 고향에서 배척받은 사건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배척받는 게 나오죠. 그죠? 그 누구한테? 당시의 왕에게, 당시 왕한테. 그리고 그 왕은 세례 요한을 뭐 해주고 싶었어요? 보호해주고 싶었죠. 그죠? 근데 사람들 앞에서 딸에게 한 약속이 있는지라, 뭐 자기 딸도 아니지만은,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진짜 이 여자 나쁜 여자죠. 예. 계속 헤롯 옆에 살고 싶으니까, 자, 8절에 그가 그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진짜 악한 여자 아니에요? 야, 어떻게 이런 부탁을 하죠? 이런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운 거죠. 예. 그러니까 헤롯은 그야말로 살려주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누구의 목을 베어야 돼요? 요한의 목을 베어야 돼요. 이걸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 것이고 누구의 일과 관련이 될까요? 이게 자신의 일과도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선지자의 직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보세요. 고향의 배척을 받은 거죠.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죠. 지금 여기에 보면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누가? 세례 요한이 뭐 하는 겁니까? 목베임을 당하는 거죠. 그럼 이게 공통성이 있는 거죠. 그럼 당신의 직이라는 게 여기서는 막 박수 받는 의미에서 직위의 행사가 아니라 구약에 약속된 대로 뭘 당하는 것으로, 그렇죠. 배척 당하는 것으로 당신의 직위를 공통점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3장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하는 것이 14장에 오면 세례 요한의 머리가 수반에 담기는 일로 되는 거죠. 누구 마음대로 안 돼요? 헤롯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헤롯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고했어요. 누가? 세례 요한이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내용과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뭘 당하신 것처럼, 그렇죠, 고향에서 배척 당하신 것처럼 그 사건의 구체적인 일이 누구 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당신 일로 오세요? 세례 요한의 일로 구약의 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 일을 거기서 마치시고 당신이 누구임을.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말한 것으로 누구를 생각할까? 예수님은 내가 배척 당하는 자로 온 누구이다? 선지자로 온. 선지자의 직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 다음에 보시면 14장 13절부터 무엇으로 직위를 행사해요? 표적으로. 자, 조금 전 읽었던 내용의 핵심은, 상황은 뭐 당하시는 거였어요? 배척을 당하시는 거였죠. 그럼 배척을 당한다는 말은 우리 상식으로 보면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면 선지자라는 높은 지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건. 근데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보면 선지자로 오는 자든 그림자이든 그림자로 온 세례 요한도 어떻게 돼야 돼요? 배척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뭘 당하심으로? 고향에서도 배척당하고 당신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도 뭐 되고? 배척을 당하는 일로 당신은 누구다? 선지자 직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증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한 대답을 어디 가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냐 하면 14장 13절에서부터 36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직위를 행사해요? 표적으로.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이 본문 연결이 참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저는. 진짜. 여기 지금 13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무리를 배불리여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선지직을 가르친다고 하죠.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이제 세례 요한 사건을 빼고요, 고향에 배척 받으시는 분하고 고향 사람들한테 배척 받는 거하고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하고 이게 매치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건 뭐냐 하면 고향에서도 엄청난 환호를 받고 그 다음에 무리에게도 뭘 해주시고 오병이어도 일으켜주시고 이게 읽어가기가 제일 편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도 칼을 목에다 댔는데 칼이 뚝 부러지든가, 동화 같은 얘기지만, 그리고 다시 뭐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그 자리에서 죽는다든지 이렇게 흘러가면 예수께서 어떤 직위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선지자 직위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구나라는 게 들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좀 더 확인해 보면 무엇 당하는 것이 직위의 증거예요? 배척을 당하는 것이 선지자의 증거가 되므로 그는 뭘 할 수 있어요? 표적을 행하여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임을, 선지자임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고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서가 무너진 거예요. 공간복음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신화로 처리해버리고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 뽑아서 얘기하고 있고, 그게 여러분 신약입니다, 현재. 자, 그래서 표적으로 직위 행사하는 것이, 그러면 아까 고향에서 배척받은 것이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 배척당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약속한 내용을 뭐 하시는 거죠? 이루시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도 정해졌던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제자들로부터 듣는 겁니다. 비보를 듣는 게 아니라, 자, 세례 요한이 무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비보를 듣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해놓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세례 요한의 그런 죽음을 더 이상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그 다음에 저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평탄케 해주었던 그 일이 이제 누구에게로? 자신에게로 돌아올 것을 그리스도가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첩경을 평탄케 한다고 했으면 좀 잘 깔아놓고 가야지. 안 그렇겠어요? 이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첩경을 평탄하게 한다는 말이 잘못된 말인가요?
근데 우리는 첩경을 평탄하게 한다 이러면 융단 깔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 부분이. 예. 자, 그래서 표적으로 행사하는 사건은 당신이 선지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내용과 관련이 됩니다. 여러분, 칠병이어도 또 있죠. 이게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15장에 가면 나오거든요. 칠병이어 사건에도 이제 오병이어, 칠병이어가 나오는데 우리 이 구조로 보면 오병이어는 세례 요한의 죽음 다음에 따라서 내가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누구이다? 참 선지자로, 실체인 선지자로 온 것을 증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병이어 사건은 직위의 행사와 연관이 됩니다. 직위의 행사. 직위라는 게 뭐냐? 무슨 직위를 가지고 있다? 선지자 직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 이게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해 보셨는지 안 전해 보시는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 사건 다음에 오병이어가 붙어 있어요, 지금. 맞죠? 이 설명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이 설명이. 그리고 뒤에 가면 칠병이어는 또 뭐예요? 근데 칠병이어는 보시면은 뭐로 나와 있냐면 직무에 대한 수행이 나와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본문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어디로부터 배척받았죠? 고향으로 배척받았고, 고향으로 배척받는다는 사건이 자기 백성의 선지자로 온 세례 요한의 죽음하고 연관되면서 예수께서 뭐로 오셨다?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 확인하죠? 선지자로 확인하면서 내가 선지자가 맞다는 사실을 모세의 이 일을 우리가 연관을 시켜본다면 하늘에서 오는 양식으로 먹이시는 거잖아요. 그래 당신이 어디에 속한 누가 맞아요? 하늘에 속한 선지자가 맞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오병이어입니다. 지금 오병이어. 그래서 오병이어는 뭘 배경으로 하느냐? 고향에서 뭐 한 거? 그렇죠. 배척당하는 것으로, 배척당한 사건 다음에 나오는 것으로서 오병이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척당함으로 그분이 뭐가 맞다? 선지직을 가진 분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고향에서 배척당했죠. 그러면 선지자가 고향 이외에서는 배척당하지 않았다는 말은 어디에는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고향 바깥에는 전해지는 거죠. 고향 바깥에 전해지는 것은 선지자 직무가 맞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버려서 어디에 가서 전하는 일이 돼요. 그렇죠.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고 다른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자들에게 전할 때 당신이 선지직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칠병이어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대로 뭐하고 연관되어 있고, 고향에서 배척받는 이분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 오병이어고, 고향이 버렸으므로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고향 사람이 아닌 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임을, 선지자라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확증하시고 증명하시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칠병이어예요. 그렇으면 이렇게밖에 못 써요. 여기에 이제 상세한 개념들을 이제 강론집에서 가져와서 이걸 변증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먼저 볼게요. 오병이어 사건이 모여 있는 그 본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으셨어요? 요한이. 자,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가서 이제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 14절에 가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뭐 하사?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뭘 고치셨어요? 병인을 고쳤어요. 자, 세례 요한 얘기 듣고 아무 얘기 안 하고 가서 뭘 해요? 병자 고쳐줬어요. 이게 연결을 어떻게 시키면 될까요? 세례 요한이 배척받는 것 봤다시피 나도 배척받는 것이 맞다면 내가 누구다? 선지자다. 그럼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확증해 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 하는 일을 잘 봐라. 그래서 뭘 고쳐줬어요? 병인을 고쳐주신 거예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즉답은 하지 않았지만 당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증명하신 거예요. 내가 맞다 아니다 이걸 얘기 않고 그냥 병자를 고쳐준 거죠. 이게 답인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그 다음 보세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가 이미 저물었으나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걸 사게 하십시오.
자,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뭐 해라? 먹을 것을 주라. 이제 요 비유가 나오는 거죠. 먹이고 고쳐주고 먹이는 일로. 그럼 당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선지직을 가진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제자들이 그래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요 라고 하니까 18절에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내가는 누구죠? 내가? 예수님이시죠? 그죠? 근데 이 흐름으로 보면 누구도 증거했던 세례 요한도 증거했던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좀 상황에 이입이 되는지 몰라도 증거해 주던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진짜 누구 일에 전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본인 일에 더 전념을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이제 없으니까. 그러니까 약속되어 있었던 세례 요한 일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 다 종결시켰어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당신은 누구임을 선지자임을 증명해야 돼요. 그게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 병자를 고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자 19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이 말이 되는 거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훨씬 더 많은 일인 거겠죠. 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부분도 한번 번역을 다시 하셨죠. 축사 이런 말 우리가 자꾸 오염되어 있는 말이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 이런 말인데 하늘에다 축사를 왜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축사를 해가지고 그 뜻이 순간 막 무슨 뻥튀기가 됐다 이런 신비한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어디에 속한 선지자예요? 하늘에 속한 선지자죠. 그리고 여러분 이 표적이 일어나기 전에 고향에서 배척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천국에 대한 뭘 얘기하셨어요? 비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쫙 풀어 가르치셨죠. 자,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면 13장 1절부터 52절까지가 무엇으로 직위를 행사함이에요? 비유로서. 전부 어디에 대한 비유였어요? 천국에 관한 비유였어요. 천국에 관한 비유인 겁니다. 그러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다라는 말씀은 그 비유를 풀어 가르치실 때 그게 세상 나라가 아니라 어느 나라를 소개 이미 하셨어요? 하늘나라를 소개하셨고 그 하늘나라를 소개하는 일을 고향에서 배척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하늘에 있는 천국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로서 보내신 선지자인 거죠. 소속은 땅이 아니라 어딘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대한 축사를 하셨다라는 말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보냄을 받은 당신이 누구다? 선지자라는 사실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증거를 하신다고 봐요.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그 다음 사건이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즉시라고 나오죠. 막 서두르신 것 같아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는 거. 배 띄워놔 버렸어요. 바다에다가. 호수인지 바다인지 배를 띄워놓고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따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배는 가기 시작했고 수리를 떠났고 바람이 거슬리고 물결로 인하여 24절 끝에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이니까요. 이게 한 11시쯤 됐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뭐라 그래요?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리내니 두려워 말라. 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천국에 줬는데 다시 뺏어야지 이럴 때는. 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33절 보세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누구의 아들이다? 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디에 속한? 그죠, 하늘에 속한. 그러면 여러분 이거하고 아까 보세요. 오병이어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한 것하고 이 사건 속에서 사람들 입에서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사건인데 의미가 연결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다시 이 사건 앞에 나왔던 세례 요한이 죽었던 사실을 예수님이 들었을 때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을 하려면 구약의 모든 일이 뭐 해야 돼? 맞춰야 되죠. 그 마치는 일을 배척당하는 방식으로 누가 죽게 되죠? 세례 요한이 죽게 되죠. 그럼 참 어떤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보고를 받았을 때 뭐 슬펐나 기뻤나 이런 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이 경우로 보면, 뒤에 나타나는 사건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아들로서 당신이 분명히 뭐로 왔다? 선지자로 왔다는 사실을 뭐 할까요?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리냐 하면 처음에 이런 성경 읽을 때 이런 분이 그 무리로도 걷고 아까 뭐냐면 오병이어도 하고 또 아까 뭐도 했었어요? 병자도 고치고 하시는 분 같으면 누가 안 돌아가시게 하면 좋아요. 세례 요한을 안 죽게 하면 안 되나? 진짜 이게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고민인 거죠. 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 사건들이.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보면 하늘에 대해서 축사하셨고,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의 출처가 어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거죠. 지금 여기 보면 무리를 걷고 바람을 멈추는 표적도 사람들 입을 통해서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건, 병 고치는 것까지 넣어서 생각해 본다면 세례 요한이 죽는 사건은 우리의 감정으로 슬픈 일이다, 슬픈 일이 아니다 이런 평가 대상이 아니고, 예수께서 진짜 그 말 그대로 누구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정한 뜻을 선포하러 온 누구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전해 보시면 이렇게 말이 이렇게 자기가 약하거나 이렇게 말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말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놓고 또 고민을 하고 또 서로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 신약계나 이런 데서 이게 도저히 해명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배열을 다시 하잖아요. 그게 공관복음이거든요. 왔다 갔다 뭔가 하는 것 같고. 그럼 우리 예상하건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죠. 그럼 그 다음 사건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연관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일은 계속 이제 뭘 계속 달고 오냐면 세례 요한이 죽는 사건이야말로 예수께서 누구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디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다는 것을 확증해 주셔야 돼요. 그 확증일의 스타트가 누가 죽는 일로? 세례 요한이 죽는 일로 구약의 모든 것이 구약에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되도록 다 끝내버렸어요. 이제는 땅에서 일어나지만 세례 요한처럼 땅에서도 죽고 세례 요한처럼 수모도 당하지만 그 모든 일의 소속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는 게 무슨 관습이나 전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왜? 하늘에 축사했다는 말은 거기가 본인의 출처니까. 출처가 어디에 있다는 걸 지금 우리가 읽었어요? 하늘에 있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럼 그 다음에 나타나는 직무 행사는 더 적극적으로 당신이 누구임을 보여줘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들어와요.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34절.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갈릴리 중서부인데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려와서 다만 예수의 뭐라도 옷가에라도. 세례요한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세례요한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당신이 누구임을 빨리빨리 확증해 가야 돼요. 선지자임을 빨리 확증해야 돼요. 예수님 말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뭐만 만지면 돼요. 옷만 만져도 되는 거예요. 무슨 옷깃에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당신이 선지자라는 일에 더 가속도를 낼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 약속된 모형적인 일들이 끝났고 본격적으로 무슨 일이 시작돼야 돼요? 천국, 맞죠? The Kingdom of Heaven,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제는 분명히 왔다는 사실을 몰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바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그분의 흔적 속에서만 함께 해가도 옷가에라도 뭘 해야 돼요? 손을 대고 낫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 모든 병자가 나음을 얻은 표적으로 선지직. 자, 아까 개념을 가져올게요. 누구로서? 그렇죠. 이렇게 연결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지직을 가르친다. 그래서 이 사건의 전환은 아까 누가 죽은 사건에 반응하지 않고 실제로 다 보여주심으로 세례 요한이 죽은 사건에 일체 답을 하지 않으셨지만 뭐 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더 빨리 가속도를 내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연결이에요, 이게. 원로 연구원이 되시면 해야 되니까, 연구원이 되시면 하실 거예요, 아마. 다 우리 귀한 선배들 여기 계신데, 여기 어른들이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지난주부터 지금 화가 되게 나 있어요. 이 복지관인데 복지관에 선배들이 사는 일을 좀 누가 험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받아쳤죠. 자기는 안 들라? 인간적으로 막 화가 나서 그랬는데 계속 그게 떠나질 않네요. 근데 오늘 오전에도 또 받고 말씀 우리 대학밤 화역 강좌에서도 제가 보고 또 지금 권사님 자담에 참석하시고 후배들하고 얘기하시고 하는 그런 걸로 봐서 일일이 반박은 못해도 하나님 보여주시는 상황은 이미 대안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놓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짚으셔야 이 복음서가 한 권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세례 요한 사건으로 확증이 됐어요. 당신이 누구다? 그렇죠. 예.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아들로서 축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그분이 누구다? 선지자이시다. 확정됐죠.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지금 보세요. 사건들이 연결은 되면서도 더 뭐예요? 빨라지고 심화되고 강화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선지직의 내용을 무시하고 왕직으로 갈까요? 이걸 다 가지고 왕직으로 갈까요? 당연하죠. 그 세 가지 직이 아니에요. 세 가지 직, 세 가지가 있다더라가 아니라 선지직을 통해서 확정되어 있는 메시아직을 바탕으로 연결해서 무슨 직으로? 왕직으로. 그 왕직을 바탕으로 어디로? 제사직으로. 그래서 선지직이 나와야 되고 왕직이 나와야 되고 제사장직이 나와야 되는 그 성경의 구조를 저는 지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지금 권사님 대충 읽는다고 하지만 이게요. 한두 번 내용을 알게 되면 그 다음은 내용에 신경 못 씁니다.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드러나는데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나오지라고 그냥 슬쩍 지나갈 때가 있는데요. 재밌는 게 아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라고 하면 그 다음에 안 보이던 글자가 나와요. 그럼 안 보인다라는 말은 그게 해명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안 됐다는 거죠. 거기 안 된 게 뒤에 가면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또 나와요. 그게 붙어버려요. 근데 제목에 뭐라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제목 설명이 안 돼. 양쪽 가로부터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뭘 돼야 돼요? 뭐가 돼야 그 의미가 붙겠어요? 이 상황과 이 상황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여기 이제 분방공부 사회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가셔서 공부해 가실 때 이건 진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일단 확인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인간의 문서가 아니구나.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13장에서부터 그 14장까지 13장부터 14장 두 장에 나타난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약 근거가 저도 좀 궁금해지는데 6906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6909에 보면 저 위에 첫 줄에서부터 열왕기 내용이 나오죠. 열왕기 하도 나오고요. 열왕기 나오죠. 열왕기 상하의 선지자 유명한 분들 두 분 나오죠. 누구죠? 분명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 엘리사의 표적을 20가지가 넘어요. 두 개 합하면. 엘리사가 나중에 나타난 엘리사가 훨씬 많은 표적을 행하죠. 배 이상 행하거든요. 10몇 가지인가? 앞부분에 7가지인가 그렇고 어쨌든. 그 쏟아졌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탈 왕조가 멸망할 때 20가지라는 표적을 보여줬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망할 때 표적을 20개나 보여주면 안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20개나 보여주면서 이분들이 하는 말씀이 진리이다라는 걸 확인해주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므로 여기가 망한다라고 얘기했던 대로 뭐 하는 겁니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는 증거로 20여 가지가 되는 표적을 행하는 분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였어요. 그럼 맞죠? 그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림자인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허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의 마지막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누구를? 세례 요한을 당시에 거짓 왕이긴 하지만 헤롯이 죽이는 일로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도 얼마나 여러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엘리사인가요? 죽으려고 하니까 기진맥진해서 이게 널브러져 있는데 누가 와서? 누구였어요? 엘리야예요, 사예요? 야 같아요. 자, 6906 한번 볼게요. 자, 13장, 14장 거기 보시면 이사야 28장 13절 나오죠. 신명기 18장 15절에도 나오고, 그죠? 그 밑에 보시면 이사야 29장 35장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선지서 내용이 들어오죠. 예수님도 많은 부분에 이 선지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직무수행으로 가면 예수님이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돼요. 이 저자, 이 원로인 우리 이 저자가 참 친절하게 우리를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본문으로 보고 그냥 전체 16장 12절까지 묶어서 그냥 선지자 직위 직무다라고 이렇게 달아놓으셔도 돼요. 그런데 15장에서부터 16장 12절을 따로 떼서 직위 행사가 아닌 직무의 뭐로 수행으로 다뤄놓으면 어떤 게 더 적극적이고 활동력이 있어요? 직무의 수행이죠. 그럼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막연하게만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뭐 그게 그거 갖고 말을 이렇게 이어놓은 것 같지만 본문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앞부분에 이렇게 연결이 되죠. 직위가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줬으므로 당신이 선지자 직무를 더 확정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구나. 더 가속도가 붙는 거죠. 자,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바탕으로 해서요. 15장 1절에서부터 20절에 볼게요. 무엇으로 직무를 수행하세요? 네, 6908에 말씀으로 직무를 수행합니다. 죄송합니다. 막 몰아붙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임을 확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임을 확정하셨으므로,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1절에서부터 9절. 장로의 유전대로 외식하는 자를 예언의 말씀으로 문책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죠.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하기로 되어 있어요? 문책 당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직무를 수행하시는데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외식하는 것을 입술로만 경외하고 하나님께서는 멀다라고 평가해 버리는 겁니다. 자,
15장 1절.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전통인 거죠. 그럼 자기네들은 전통을 잇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은 전통을 이으니까 누가 적통이다? 자기네들이 전통이고 자기네들이 적자들이다. 그런데 이미 답이 앞에 나왔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세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잖아요. 그러면 유전을 범하는 장로들의 유전을 장로들이 예수님 보고 범한다고 하지만 반대로 니들은 나는 장로 유전을 어기는 정도가 하지만 너네들은 누구의 명을 어긴다? 그렇다. 너희는 하나님의 명을 어긴다. 반전을 시키는 겁니다. 심판을 해버리는 거죠. 13절 당장 나옵니다. 3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그러면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뭘 범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이 전부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이제 그 성경의 근거를 두고 세세하게 지금 풀어가시면서 말씀하세요. 5절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죄송합니다. 4절 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뭐라고 하냐면 아비에게나 어머니에게 너희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뭐까지 도둑질하는 죄송합니다. 놈들이에요. 부모에게 가야 될 것까지 누구 이름을 가져다가 도둑질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져다가 그걸 소유로 삼고 싶으니까 그걸 갖다가 자기 창고에다 넣어버리고 누구는 부모는 공경을 안 하는 거죠.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뭘 패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힘 있는 말씀 외식하는 자들아 자 그게 뭐대로 되었다? 약속대로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다니 나를 뭐하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헛되이 경배한다. 자, 내용이 더 들어갑니다. 하는 행태가 아니라 근본부터 그렇다. 근본부터 그렇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본부터 그런지? 앞부분에서 또 와야죠, 이게. 누구 아들이니까. 그렇죠. 이게 다 연결돼요. 그 누구는 할 수 없어요. 세례 요한은 못해요, 이거. 그 세례 요한이 못하고 가버리면 이걸 만약에 이루어주지 않으면 전부 다 뭐에 속고 살 수밖에 없어요. 장로들의 유전과 애식하는 데도 속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가 없죠. 거짓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울 수는 없잖아요. 자, 이럴 때 이제 무리들을 불러 얘기를 합니다.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그 말에 저희 인간들이 걸려 넘어진 줄 아시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은데 예수님 또 깊은 얘기를 또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누가 심지 않은 것은 뭐 한다? 뽑힌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14장 33절에 나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더라라는 것하고 지금 이거하고 관계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지금 상황은 그 사두개인들이 그 걸려 넘어진 이 일이 사건인 것 같은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 누가 심지 않는 것은 뽑힌다? 그러니까 아버지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죠.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뭐 해놓은 거죠? 저들도 모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저들도 따라가서 걸려 넘어질 자들이 많다. 그게 누가 정해놓은 일이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으면 못 심는다. 여러분 이게 뭐로 돌아가냐 하면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 굉장히 강조하신 거 있죠. 4가지. 맞죠? 뿌렸는데 와서 그가 먹지를 못할 자이니까 사단이 와서 듣자마자 그냥 뺏어갔다 그랬고 두 번째는 뭐죠?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나고 하니까 거기서 말라 죽어버렸고 세 번째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 때문에 간 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관리하는 모든 그 주권이라는 게 천국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부라고 또 나왔습니다. 그냥 둬라. 그러니까 누가 저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 것이다. 아버지께서. 그 뜻을 이루는데 이제 자기가 아버지 뜻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당신이 뭐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직위를 행사하고 계신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지금은 걸려 넘어지게. 이게 직위 행사인 거예요.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 하시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야 누가 오는데 그래서 이 베드로 이걸 고쳐주는데 이렇게. 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와 버리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이니. 이게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인데요. 이게 따로따로일까요? 다 한 덩어리일까요? 그래, 이게 다 돼요. 이게 다 한 덩어리. 그러니까 그 마음의 부패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걸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로마서에 가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의 불의한 상태. 그게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와서 이제 로마서에 가면 인간의 불의한 상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전에 그래서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설명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답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더럽다고 여기던 가나안 여인을 고쳐줘요. 그러면 아까 보세요. 어떻게 했던 자들은 뭐하다고 하고 자기네들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면서 뭐하다고 했던 자들,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지킨다고 하던 자들을 뭐하다고 하고 더러운 자들이라고 심판해버리고 오히려 어떤 깨끗함도 없고 더럽다고 하는 자를 오히려 뭐하고 깨끗하다라고 함으로써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가받는 것은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평가를 전함으로 당신이 무슨 직을 누구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내용 중에 귀신 들린 가나안 여자의 딸을 표적으로 고쳐주는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네들이 배웠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잘 지킨다고 하는 표적을 그걸 통해서 걸려 넘어지게 해버렸고, 그죠? 그래서 귀신까지 들렸고 신분도 천한 여자인데 표적을 고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로서 누구임을 선지자임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여러분 12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나옵니다. 이 부분 서론으로 하고요. 자, 그래서 살펴보고 여러분 그 다음 내용들도 한번 가셔서 확인하시고 29절부터는 다음에 할게요. 남아있는 시간 잠시 더 볼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뭐라고 그 주 누구라 그러죠? 다윗의 자손이시여. 여러분 아까 내 천부라고 얘기하셨죠. 앞부분에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나왔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이 기다렸던 주로 오신 누구예요? 메시아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선지직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보시면 되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가로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뭘까요? 이 흐름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으로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요. 그 권사님 얘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주 다윗의 자손인데 앞부분에 보면 정작 누구를 버려요? 자칭 누구라고 하는 자들. 예,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자들은 뭐하고 버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게 연관이 되죠. 그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하는 바람에 버리는 바람에 상에서 뭐 해버렸어요? 필요 없다라고 쓰려버리고 치부해버리고 버린 덕에 누가? 이방인이 뭘 먹게 돼요? 그렇죠. 부스러기를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 무슨 사건하고 무슨 사건이 연관이 돼요? 유전을 지킨다고 하는 외식하는 자들을 바리새인들이죠. 그 바리새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고 예수님이 버린 게 아닙니다. 아까 구약의 약속대로 된 거죠.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대로 버리고 버렸기 때문에 그 부스러기를 누가 먹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이 먹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선지자로 오셔서 가르쳐주는 하늘의 비밀인 겁니다. 예. 자, 그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지나가면 가나안 여인 사건을 넣어서 뭐가 나오느냐? 칠병이어가 나와요. 정리 오늘 말씀드린 거 하나 할까요? 세례 요한 사건 다음에 무슨 표적이 나와요? 그렇죠.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가나안 여인, 표현으로 보면 개 같은, 맞죠? 예, 개와 같은, 짐승 같은 여자 사건 다음에 뭐가 나와요? 칠병이어가 나와요. 대조되죠? 예. 그걸 가르칠 수 있는 분이니까 가르칠 수 있는 분이고 이걸 실제로 확증해 주시는 분이므로 예수가 바로 뭐예요? 선지자로 오신 메시아예요. 그래서 전 나름대로 공부해서 좀 기쁨이 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맥락의 연결이 안 되면 복음서는 전부 딱딱 떼어서 말하는 뭐밖에 안 된다. 설교밖에 안 된다 이거. 여기에 조금 시간을 좀 보내시는 게 필요해요. 이게 바탕이 되어야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이런 사건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 연결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 요한복음에 가면 이게 바탕이 안 되면 예수님이 진짜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요.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들은 복음서하고 또 다르거든요. 유사한 게 몇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까지 나왔던 하나님의 아들, 천부, 주 다윗의 자손 이게 핵심 개념들이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나오는데도 그와 관련된 개념들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나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은 더 분명히 많이 확인하고 싶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더 부분까지 또 하나하나 다 설명해 놓은 이 성경신학 연구를 통해서 더 진리로 무장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건과 상황을 주셔서 더 진리에 매진하고 하나님 많은 우리 원로 선배들과 자라나는 저희 후배들, 저희 자녀들 이 진리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에 선한 도구로 저희들을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